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은 제가 예배 때 인용할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미 이렇게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나머지 구절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이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모든 사람 미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난세의 영웅이죠. 기드온. 어려운 때 큰 영웅, 큰 용사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첫 번째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여러 편에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드온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 하면 이순신 같은 그런 영웅. 정말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사태 때에도 영웅이 필요하고 우리가 영웅을 또 찾는 심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그 책임을 정답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또 영웅도 우리가 찾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필요한데요. 이순신이 우리나라의 큰 영웅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선조가 해상 포기해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수군을 이렇게 대동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게 전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이게 선조가 포기를 하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했던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맹함으로
용맹으로 나가서 122척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일본 그 함대가 122척이었는데 55척을 12척으로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물리친 아주 큰 해전, 큰 승리한 그 전투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투가 필요하고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영웅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사들이 그렇게 쓰임받은 영웅 같아요. 근데 사사기는 우리가 잘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사들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사사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사의 포커스를 물론 맞추겠지만 부족한 사사를 통해서 역사를 일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사기를 제대로 읽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대전이라고 해서 사사들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사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엄청난 군대를, 이렇게 파쇄한 그 기드온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대적을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오늘은 미디안이라는 그러한 대적입니다. 미디안은 이제 옛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받았던 그쪽 나라예요. 그쪽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강성한 연합군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량을 그렇게 약탈을 해가요. 식량. 그래서 파종할 때가 되면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식량을. 심지어 오늘 성경을 5절에인가 보니까 나귀와 장막을 가지고 아예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와 장막은 아예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파종하고 있는 모든 그 식량들을 다 싹쓸이 해가겠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도대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이제 쓰임받은 사람이 기드온 사사였죠. 그러면서 기드온 사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가시는데 이제 사자가 찾아가죠. 사자라는 것은 천사 뭐 이런 존재인데 이제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으니까 이 기드온이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이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땅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사였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이제 들어 이렇게 쓰시는가? 그 부름의 과정이에요. 오늘 그게 본문인데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쓰셨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란이 임했을 때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유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왜 지금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인가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프린터 나눠드렸죠? 예, 그 부분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유는 딱 중요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예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결국 그 가나안 이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내가 신명기를 통해서 당부한 내용이 있지, 다른 물론 613가지의 그런 계명이 있는데 결국 하나를 제대로 지키면 그 나머지 계명들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 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결국은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들어가면 너희를 두렵게 하는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신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섬겨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놓고 막상 그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땅의 신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이 죄라는 사실을요. 두려움이 죄가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죠. 세상의 신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대상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신을 아이러니하게 섬기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경외거든요, 경외. 그게 똑같아요. fear 해가지고 경외인데 우리가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신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누누이 설교했던 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빌라도예요, 빌라도. 빌라도는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엄청나게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은 맞는데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악질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3번이나 찾아가요. 난 죄 없는 것 같다. 또 찾아가고. 죄 없는 것 같다.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3번을 찾아갑니다.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때려서 놓으면 안 되겠냐? 채찍질 하고서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겠냐? 양심상 죽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상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이제 함성에 못 이겨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버리거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장본이 돼버리는데 결국은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두려워했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이게 군중이 되어서 막 폭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이제 지목을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해요.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시키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스렸던 이 통치자는 무능하다라는 그러한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찍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정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두려움. 이렇게 막 밀란을 일으킬까봐 이렇게 막 일으킬까봐 그게 이제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기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중심, 그 감정이 무엇인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 짓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양심대로 이렇게 행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세상이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우리도 그렇게 의구심을 던지잖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네.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요. 옛날 우리가 했던 어린이 찬송가 중에 있어요. 뭐 해도 못 가요 하늘나라.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늘나라. 이 찬양이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돌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떠세요? 특징이 선량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특징이 어떠세요? 선량한 것 같으세요? 저도 좀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참 교만함인데 저는 착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자부심은 착한 거. 제가 요번에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착하시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착한 게 저의 자부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제가 착하니까 천국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착각이네요. 제가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뭐가 있어야 천국 갑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유들유들한 것 같으세요? 좀 뭔가 담대하고 강력한 것 같으세요? 후자죠.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되었을까요? 뭘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굴종 안 하려고요.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강한 이 어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믿음장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좀 이러한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그 믿음을 이렇게 빼앗거든요. 그 믿음을 이렇게 갖지 못하도록 아주 공격을 심하게 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그런 권세들이요, 믿음을 뺏기 위해서 막 이렇게 덤벼들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담대하고 또 정말 구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믿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급과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선량하다고
천국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빌라도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비겁해지게 되고, 비겁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워하면 죄인 된다. 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기도원이 쓰임받았나? 첫 번째,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라기보다도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가?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 자, 13절, 14절인데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근데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미디안에게 지금 밥이 되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적을 지금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딱 갔을 때 기드온이 첫 번째 던진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도 이렇게 함직한 그런 질문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탄이고 호소고 부르짖음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자를 딱 만났을 때 우리는 깜짝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걸 물어볼 텐데 기드온은 지금 가장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립적인 그 생각을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두 가지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면 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쓰시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로 이렇게 환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을 때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이게 토해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시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이 대구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딱 만났을 때 놀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성이 나오게 됐다고. 근데 이 기도원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본성의 가장 중심적인 그 부분은 바로 이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질문이 아니었고 민족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감정도 이 민족에 대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이 민족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질문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답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은 그렇게 했는데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부르짖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원처럼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교회가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다 맞듣지 않잖아요. 사실은. 신뢰감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가 누가 될까? 기도원처럼 보내받는 사람이 누가 될까? 이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 왜 이렇습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소수였어요. 소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보냄받는 소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늘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이 위기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처참하잖아요. 세상에 그 이태원에 그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 수많은 클럽에 아이들이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이런 정말 엄청난 사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쉬겠습니까? 어떻게 안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볼까요? 6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똑같죠. 이사야가 처음 부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이제 파송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이사야가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민족의 참상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은 다 똑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선지자를 부르면요, 항상 민족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나라적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세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나라가 될까봐 사실 두려워요.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내가 이 나라를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시대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혹시 황폐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지만 뭘 남겨두겠다? 구루터기를 남겨두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였죠. 이건
내가 남겨놓은 거룩한 씨다. 그러니까 이 환란의 시대, 이 폐역의 시대, 심판의 시대, 하나님께서 두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남겨놓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는 바로 이사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자양분으로 삼아 일어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이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황폐해질 때까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씨는 내가 남겨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느 황폐함의 그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황폐해지게 될 것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다음 그런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우리가 되겠죠. 다른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다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일구어낼 거룩한 그러한 버팀목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사야처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내 가정, 내 주변, 나의 어떤 미래, 이 정도에서 그쳐질 것이 아니고요. 이 민족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이요. 우리 정말 관우 형제, 우리 대훈 형제, 동현 형제, 이런 우리 자녀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요.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 일으켜 세워질 그 다음 세대에 거룩한 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 말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5절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기도원의 반응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는 가장 작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맞아요. 자, 기도원에는 세 가지의 어떤 그 약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이 기도원이 속한 이 가문이 좀 약한 가문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기도원 자체도 약한 가문 중에 그렇게 드러나지 못한 그런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 소심했어요. 그가 큰 용사라면 적어도 막 이렇게 어떤 막 민족적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농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이게 큰 용사 맞아요. 적어도 뭔가 독립운동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 큰 용사 이러면 맞는데 자기 한 끼 먹으려고 지금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따는 것이 아니고 밀농사를 몰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들키려고요. 미디안 족속에게 안 뺏기려고요. 이게 큰 용사 맞아요? 너무 비겁하죠? 저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 크게 위로받습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로받아요. 이런 사람도 쓰임받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는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6절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뭐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오케이. 모든 것이 오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미디어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남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저는 가문도 약해요. 저는 그 가문 중에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소심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인간의 조건을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이것도 못해요. 저는 저것도 못해요. 저는 똑똑하지도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해요. 모세 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보니까 다 미약했던 사람들, 특히 예레미야, 저는 어린아이라 말을 못해요. 아모스 보세요, 그는 목자였어요. 뽕나무 목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나중에 아모스는 나는 목자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사사도 보면 변변치 않은 사람들, 왼손잡이, 오른손 장애 있는 사람, 여자, 삼손처럼 정력에 막 불타오른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옵소서. 이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강력한 하나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 다 얘기해봐. 알아. 다 하세요. 그래 말해놓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미안 그 많은 사람을 한 사람 치듯 내가 만들어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임재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구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강한가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염려하지 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한교회 갔잖아요. 우리랑 개척한 시기가 짧은데도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신다면 보시겠지만 잘 해놨어요. 희한하게 전에 같았으면 부럽다. 우리도 언제 2층으로 올라가서 통유리에, 우리 이혜지 장님 말씀하시죠. 언제 통유리에, 언제 자연 햇살을 받으며. 저 나눔과 섬김의 교회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예배 딱 시작하면 뒤에, 강단 뒤에서 문이 열려요. 쫙 문이 열리면 뒤에 있는 그 나무가 이 숲이 보입니다. 보는 즉시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기서는 예배가 안 될 수가 없겠구나. 근데요, 처음에는 부러워했는데,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좀 변했나 봐요. 부럽지가 않아요, 솔직히.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능력, 좋은 은사, 좋은 자질이 있어도요, 그것에 하나님 없으면 꽝이더라고요. 확실해요. 부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끝났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우리 이 모인 사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수로 만드시면 다수로 가는데 그 중심 가치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아무리 소수여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미대한 그 많은 사람 한 사람쯤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게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뭐가 부족해요? 아니,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시대에 사용하는 강력한 구루터기, 그런 거룩한 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수답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정말 우리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똑똑한 거 서울대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겠지만 혹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